지난주에는 밤중에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께 왔었지요. 와서 사실은 이제 그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부터 뭐 사람이 얼굴을 보자마자 대놓고 그거부터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예의로 그냥 뭐 인사만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하다. 안 그러면 이런 표적이 나타날 수가 없다. 뭐 이러면서 인사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그 애의 마음을, 그 사람 니고데모의 마음을 알고 뭘 물어볼 줄 오러 왔는 줄 알고 이제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뭐 해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 니고데모의 질문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천국 가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그래, 이게 간단하지요, 질문 자체야. 나 여러분, 이거를 한 방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준비도 안 했는데. 예수님은 헷갈리는 게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용이 생각나는 밤이 됐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니고데모가 헷갈렸습니다. 왜? 내가 지금 나이가 몇 갠데, 나이가 50 전후인데, 넘어서면 뭐 넘었지, 덜 되지도 않았을 건데,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야 됩니까? 왜?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티 나올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야, 너가 엄마 뱃속에 100번 들락날락 해봐야 6으로 들어가고 2으로 나오면 내나 6이다. 0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아멘이지만 이 양반 더 헷갈렸습니다. 뭐 어떻게 0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과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물은 뭐다 했습니까? 들려지는 말씀. 모든 말씀이라기보다는 복음의 말씀. 예를 들면 14절 15절이다 해라. 14절 15절 같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당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처럼 민자마다 명장구 뭐 이거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물만 있으면 안 되지요. 뭐가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이 성령은 뭐에 비유됐지요? 바람에 비유됐다. 불지 안 불지, 바람은 임의대로 불어서 불지 안 불지 모르고 얼마나 강하게 불지 모르고 또 뭐 언제 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물이 있는 자리에 늘 있으면 뭐가 분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그럼 그 바람이 불면 사람이 거듭나진다. 영의 것으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불순종의 아들에서 순종의 아들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거듭나. 조금 좋아지는 게 아니라 거듭나진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게 여러분 구조가, 내가 본문을 잘못 잘라서 그럴 수도 있고 구조가 여러분 굉장히 복잡합니다.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거는 14절, 15절 말씀에 대한 15절까지가 예수님의 말이고요. 니고데모와 나누었던 누구의 말이고? 예수님의 말이고 16절부터는 이 14절, 15절을 요한이 자기가 지금 요한복음을 쓸 때 대상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게 아니라 이방인을 대상으로 썼거든. 그래서 14절, 15절을 유대인이 조금 더 알아들었으면, 조금 더 이 내용이 뭔지 알아들었으면 하고 이 본문을 나름대로 해설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가 왔나?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특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 이 십자가에 죽는 예수 아닙니까? 아들을 어떤 자리에 내주셨느냐?
죽는 자리에 내주셨다. 대속의 죽음을 죽는 자리에 내주셨다. 이것은 요한이 해설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뭐다? 사랑이다.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는, 이 사랑을 믿는 자는 뭘 얻을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 물론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믿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전제하고 받는 자는,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그냥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벌써 지옥 갔다, 벌써 심판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유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고, 요게 요한의 해설입니다. 14절 15절에 대한. 됐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22절부터 30절까지인데 원조 세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음식도 전신에 식당 있는 데 가면 원조 충무김밥, 이번에 어디지? 튀니지인가 어디를 갔었는데, 거기에 갔더니 튀니지 바닷가에 무슨 빵을, 도너스 같은, 부들부들한 도너스 같은 거를 팔았는데, 그 도너스 옆에도 무슨 빵가게인가 그랬었습니다. 맞은편에도. 근데 여기가 원래 원조였는데 팔리기는 여기가 잘 팔린다 했나 그렇습니다. 원조 세례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가 나중에 뒤에 세례상을, 이게 가게라 치고 세례상을 하나 차렸습니다. 그랬더니 고객들이 전부 다 예수께로 쏠리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조금 언짢음을 느끼고 시기를 느끼고 비교의식을 느낀 요한의 제자들이 열받아가 요한한테 쌤이 원조인데 저 양반이 상도도 없이 말이지, 같은 요단강에서 다른 일을 하면 될 텐데, 병 고치고 이런 일을 뚫어야 될 텐데 상도도 없이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쏠립디다. 이거 가만히 있어가 되겠습니까? 무슨 조치를 취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와 나는 비교 불가다. 뭐 불가다? 비교가 불가한 사람이다. 그럼 누가 탁월하다 말입니까? 예수가 탁월하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망해뿌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된다. 그의 이름이 더 위대해져야 되고, 여러분 인크리스, 증가해야 돼. 수적으로도 그에게 붙은 자가 더 증가해야 되고, 나는 이름도 더 없어져야 되고, 내게 붙어 있는 자가 아직까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더 줄어들어서 모조리, 심지어 니네들까지 다 예수께로 가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왜 요한이 그러면 이렇게 나는 새하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또 요한의 해설입니다. 이방인들이 그 말을 뭐하도록? 알아듣도록 요한의 해설이다. 뭐라고 해설하느냐? 그는 하늘로부터 온 자요, 나는 땅에서 난 자다. 하늘로부터 온 자라야 하늘의 것을 말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14절, 아까 본문 14절 15절에 있던 말은 어디에 있는 말입니까? 하늘에 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13절부터 보면 그 이야기 써놨잖아.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했지요. 그 다음 12절 끝에 보면 하늘의 일을 말하는 것, 이런 말이 나오지요. 인자가 보냄을 받고 그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은 하늘에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시원하게 이런 말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이제 예수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는 거 아닙니까? 그때에 뭐가 불어주면, 바람이 불어주면 사람이 거듭나고 거듭나면 천국 간다. 이런 비밀을 시원하게 말할 자는 하늘에서부터 온 자라야지, 땅에 있는 놈은 이런 말 못한다. 땅에 있는 놈은 기껏해야 땅에 있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회개해라! 저분이나 믿어라! 이 정도 수준에서 말하지. 이게 요한지라. 지는 땅에서 난 자라.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만 말해줄 수 있지, 하늘의 비밀을 말해주고 그 비밀이 실상이 되게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자라야 가능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에 나는 뭐 해야 되고? 세해야 되고, 그는 뭐 해야 되고? 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요한을 통해서 복음이 갔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가야 될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우리가 요한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사람들을 예수께 가도록, 예수께 집중하도록. 나는 예수께 붙이는 자지 내게 붙이는 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예수를 만나도록, 내 은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도록, 내 직분을 통해서 예수께 가도록, 그리고 갔으면 그게 끝입니다. 여러분, 그만 흥하여야 할 것이고, 그만 더 유명해지고, 그만 사람들이 더 인크리스, 더 증가돼야 될 것이고, 나는 쇠하고 망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목회자도 성공한 겁니다. 이 정신이 있으면 모든 주의 종들이 성공한 것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지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거는 꼭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 은사를 통해서, 지 직분을 통해서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 합니다.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의 시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모르는 사람이죠. 세례 요한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세해야 하리라. 왜? 내가 구원을 주는 거 아니니까. 내가 영생을 주는 거 아니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내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니까. 내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니까. 오직 주님만이 이 복을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는 가면 갈수록 흥해야겠고 저와 여러분은 가면 갈수록 세해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면 이제 마쳐야 되는데 여러분 말을 해보겠다 그 말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여러분 코스모스지만은 창조물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봤을 때에 이 사람이 죄인인 상태에 있었지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을, 영생에 들어가지 못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사람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말은 사랑의 시작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나 좀 구원시켜 주십시오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고 오셨다는 말입니다. 아멘. 언제요? 그래, 에베소서 1장 4절에 찬송하리로다. 언제? 창세 전에. 언제기는 언제라. 내가 뭘 태어나서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기 전에, 사랑도 없었지만은 뭔가를 보이기도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지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법적인 하나님의 사랑일 뿐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주가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이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했다. 양과 무게의 후토스, 이만큼 사랑하셨다. 양과 무게를 가르치는 가리키는 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대체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많은 자식을 죽는 자리에 내줄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부모가 여러분 자식을 죽는 자리에, 대속의 자리에 누가 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자기와 함께 있었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만큼 어느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그를 죽는 자리에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머리로가 아니라 여러분 가슴으로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너희를 사랑하셨다. 이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얼마만큼? 독생자를 죽는 자리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멸망은 사람들이 죄값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게 기존 사실인데 죄값으로 어디에 가는 것을 말합니까?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옥을 가장 잘 소개한 곳이 있다면 요한계시록 14장 10절 1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옥이 여러 개 쓰인 데가 아니니까, 쓰인 것이 아니니까 몇 곳이 이사야에도 있고 몇 곳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지옥이 제일 잘 평가된 데가 요한계시록 14장 10절 11절 12절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못인 연못 알지요? 못인데 뭐로 되어 있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불못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든. 그냥 화산 폭발하는 자리에 올라오는 마그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뭐가 섞여 있냐면 유황은 성냥 앞대가리에 그 성냥이 칙할 때에 이게 불이 붙는 이유가 폭탄 자료인데 유황이 조금 묻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용암에 뭐가 있으면 유황 불못에 마그마지요. 마그마 안에 뭐가 있다고요? 유황이 좀 이렇게 섞여 있다. 유황으로 된 불. 그래서 펑 할지, 이 어느 정도 양이 있는지 모르죠. 펑 하든지 퍽 하든지. 이게 여러분 지옥이다라는 겁니다. 지옥은요, 하나님의 자비가 제로인 곳. 여러분, 이 땅에는 불신자에게도 하나님 자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양심을 따라 율법의 행위를 하며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구원은 못 받지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악인에게도, 아무리 안 좋은 악인에게도 공기를 주시고 해를 골고루 비추시고, 아멘, 비를 골고루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그 기도원 이야기 알잖아요. 비가 양털에만 이렇게 하나님 비를 내리다가 이거는 악인 안 믿는 것들이잖아. 비가 이렇게 몰려가지고 믿는 자한테만 쏟아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 필리핀 갔더니 물이 안 나오는 거야. 그것도 마닐라에서 어디 저 변두리가 아니고 마닐라에서 이걸 켰더니 물이 안 나오는 거야. 물이 안 나오는데요, 이랬더니 기근이 심해가 물이 안 나온다는 거야. 자기가 살다 이런 기근 처음 본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집회 끝나고 나서 오자마자 연락이 왔어요. 비가 왔다고. 이랬거나 저랬거나 여러분, 참 희한하지요. 비 안 오면 여러분, 이게 수도고 나발이고, 그렇죠. 당장에 씻을 물이 없는데,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해를 골고루
비를 골고루. 근데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가 1%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만 남아있는 곳. 원의 그대로의 진노. 성경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주가 독하면 뭐 물이나 얼음이나 이런 걸 타서 좀 희석시키잖아요. 원의 그대로의 진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세세토록 영원토록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면 어이구 여기가 지옥이다 야, 생지옥이다 야,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을 안 가봐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무슨 생지옥이야. 생지옥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진짜 생지옥을 100분의 1이라도 맛보려면 여러분, 라면을 끓이십시오. 그리고 불 2개를 켜가지고 하나는 라면 넣고, 그 라면이 익을 동안에만 여러분 손을 딱 나머지에 담가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생지옥이다. 아나? 한 30년 빠져 있으면 됩니까? 한 100년 빠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세세토록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그 뒤에 보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8시간 출근했으면 그 다음에 뭐 퇴근해가지고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지옥불에는 여러분 뭐 빠졌다가 좀 올라와서 쉬었다가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밤낮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멸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사랑했는데 외아들을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왜 주셨느냐? 이는 누구든지 저를 뭐하기만 하면, 저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가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는 것을, 내 죄를 인파트하고 뒤집어 쓰시고 죽은 것을 믿기만 하면 지옥의 심판, 멸망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영생, 하나님, 니고데모가 물었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 거기서 영원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14절 15절을 해석한 요한 이방인들이 더 이걸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설한 해설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보내셨다는 말이 아포스텔로라는 말입니다. 아포스텔로가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들어봤지요?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인데, 이게 아포스텔로에서 왔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보냈다라고 할 때에 아포스톨로가 쓰였습니다. 그냥 보낸 게 아니고 가라! 이라고 보낸 게 아니고 분명한 어떤 목적과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보낸 것을 뭐라 한다고? 아포스텔로라고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보냈느냐? 세상을 말이 하심이 아니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이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을 받아야 될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거는 재림 예수가 왔을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가 다시 오실 때는, 두 번째 오실 때는, 우리가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데 재림 예수가 오실 때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멸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상급 심판을 받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상급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 심판을 받든지 저 심판을 받든지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은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심판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고.
지옥 갈 사람,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사람이 그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소조라는 말인데 큰 위험에서 건짐을 받는 걸 구원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똥 밟을 뻔했는데 야 누가 똥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한 것을 소조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위험 가운데 요대로 가면 지옥불에 푹 빠져서 영원히 고난의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갈 사람이었는데 야 그리로 가면 지옥, 누가 간섭해 주는 바람에 깜짝 놀래가지고 길을 돌이켰다면 그게 구원이고 소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분명한 이유, 분명한 목적을 가진 아포스텔로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 분명한 이유가 뭐냐?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뭐하러 온 것이다? 너희를 지옥 심판에서 구원해 주려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뭐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는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임을, 그리스도가 여러분 뭔 말이 되노?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그러면 누구를 기름 부은다 했노? 사명자임을. 무엇을 위해서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았노?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제 문제를 위해서. 왜?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되고 사람이 지옥 가고 이 땅에서 형벌을 받는 것도 죄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그래서 십자가에 아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분이 달리신 것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요 원죄도 자범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것을 믿는 자는 아멘. 그를 믿는 자는 뭘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왜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을까요? 심판이 예수께로 넘어갔기 때문에. 죄가 예수께로 넘어갔고, 죄만 넘어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이 십자가로 예수께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속건제물이 됐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피보다 예수의 피가 훨씬 더 소중하고 그 피로 인하여 대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벌써 여러분 손해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속건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제사가 이루어진 것. 주님이 야 너희 모든 죄값보다 더 값어치 있는 피가 흘려졌다. 야. 그래서 뭐를 받지 아니하느냐?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로 모든 죄가 넘어갈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노? 모든 죄가 예수의 십자가로 다 넘어갔으면 얼마나 좋겠노? 안 넘어가는 것도 있다. 그럼 뭐겠노? 성령 해방죄.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마귀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지 마음대로 비방하는 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역, 제 원리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모르는 사역을 하거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은 그냥 한날 무다히 그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하고 틀린 짓을 하거든 비난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성경에 있는 일을 하거든 여러분이 모르는 일이라 보고 듣도 못했어. 하나님은 크시다 생각하고 가만히 계십시오. 입 다물고 샤랍하고. 우리가 비난하는 것이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면 그거는 사함을 받지 못. 내가 터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고범죄는 알고 짓는 죄.
지가 계획적으로 짓는 죄, 그거는 십자가로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안 넘어가면 어째 됐고? 예. 그거는 내가 터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터지도 싼 놈이고. 그래서 고범죄는 십자가로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 안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터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삽이 이런 말 하죠. 욥도 그런 말 하죠. 야, 나는 말씀대로 살라 하다가 말씀대로 살려 하는데, 말씀대로 안 사는 세상은 편안하게 사는데 나는 어째 아침마다 터지고 분초마다 터지냐. 그러다가 시험에 들 뻔했다 했죠. 이것 때문에. 그러다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깨달았다 했지요. 하나님이 야, 쟤들은 잔칫날에 돼지 아니냐. 자들은 어차피 지옥 가서 그 심판값을 죄값을 다 받고 심판을 다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놔두는 기다 그냥. 너는 지옥 심판이 없기 때문에, 너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지옥 심판, 십자가로 안 넘어가는 죄들은 이 땅에서 다루어서 다 갖고 가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성도에게, 자녀에게 이렇게 심판하셨다면 또 자녀에게 내리는 심판이 이토록 어렵고 겨우 구원을 받았다면 자녀가 세상의 심판은 어떠하겠으며 믿지 아니한 자의 심판은 어떠하겠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원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판이 십자가로 넘어갔기 때문에. 고범죄같이 계획적으로 짓고 안 넘어가는 죄는, 고집스럽게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자 하는 것은 아굴창을 날려서 하나님 땡골을 한 대 딱 때렸어. 하나님은 이기지만은 우리는, 여러분, 맞는 우리는 또 이게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방에 가는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도 사랑인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은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죽어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 현재형으로서 해서 벌써 여기서부터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심판이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너는 이 아담한테만 한 말이가 앞으로 아담을 통해서 태어날 모든 자손들을 향하여 한 말이가, 모든 자손들을 통하여 한 말입니다, 여러분.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이 무슨 말이야? 죽는다는 말이다. 죽는다는 말. 히브리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10장 표현으로 하면 둘째 사망이 있으리라. 그 둘째 사망이 뭐야?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형이 이미 인간에게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형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살리려고 독생자를 죽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지만은, 또 이 땅에 고범죄는 터지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지만은,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여러분, 고범죄 지으면 안 됩니다. 성령 해방죄 지으면 안 됩니다. 그거 터지게 돼 있습니다. 아굴창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에이, 이거 설마 날아가겠어? 살아봐라, 날아간다.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죽어봐야 알지가 벌써 심판을 받아놓은 것이다. 아멘. 19절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라는 말은 이 정죄가 크리노거든요. 앞에 있는 심판이 크리노거든요. 똑같은 말, 똑같은 단어 가지고 하나는 뭐라고 말했고, 여러분, 그러니까 크리노 안에 심판이라는 말이 있고 정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거를 앞에는 심판이라고 썼고 뒤에는 정죄라고 번역한 거예요. 죄를 정하는 거, 너 지옥. 그러니까 같은 의미지요. 그러면 정죄는 이것이니라는 말은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이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안 믿는 것들은 왜 심판을 받느냐? 빛이 세상에 왔으되, 빛이 세상에 왔으되, 심판받는 건 안 믿는 자다 했잖아요, 아까. 맞지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 했는데, 그걸 다르게 뭐라고 표현했는지, 왜 안 믿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왜 심판받느냐? 왜 정죄를 받느냐?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 행위가 뭐함으로? 악함으로. 여러분, 본성적으로 마귀 새끼다 말입니다. 마귀 자식은 본성적으로 악하거든요. 본성적으로 악합니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예수가 빛이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복음을 전했고요. 요거를 능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했잖아요. 예수는 유월절 지키러 갔다가 성전 청소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밖에서는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표적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는 안 믿었었어도 요 표적을 보고는 믿는 자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믿음한테는 자기를 의탁 안 한다 했지요. 그래도 믿기는 믿는 믿음입니다. 시원찮은 믿음이에요. 그 중에 한 놈이 누구였습니까? 니고데모였고 지난주에 나와서 복음도 들었잖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 요런 사람이 니고데모 같은 인간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가 정죄를 받는 이유, 심판을 받는 이유는 이것이다. 빛이 단순히 뭐 햇빛이 아니고 세상 참빛, 그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었다 했지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수님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뭘 더 사랑한 것이라?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나다나엘 같이 예수께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표적 보고 더 깊은 은혜를 받으려고 꾸역꾸역 예수께 이렇게 비비면서 밤중에 와도 007처럼 와도 그래도 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어제 지난주에 설교 들었지만 나중에 70대 1로 예수 편에 들었고 죽었을 때 다 도망갔는데 지혼자 향유 왕에게 드릴 만한 기름, 유향, 몰약 이런 거 가져와 가지고 예수께 발라드리는 구원받는 성도가 됐지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성전 청소를 그렇게 해도 여러분 성전 정화 작업이 한 번만 있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보기에 6월절에 갈 때마다 오순절에 갈 때마다 있었습니다. 이게 분명히 요한복음의 성전 정화 작업하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나오는 성전 청소는 다른 거거든요. 왜 자꾸 다른 사건인데 기록되어 있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뭐 이크럼을 받을 것이거든. 너희는 강도의 구율로 만들었도다 하고 요거는 나중에 있었던 성전 정화 작업이거든. 이 사람들은 빛으로 안 나오는 기야. 예수를 안 믿는 기야. 왜? 예수를 인정하려 하니까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지고 제사장은 커미션을 못 챙기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돈이 말씀대로 따르기에는 돈이 더 좋은 거라. 그래서 결국 여러분 복음만 듣는다고 바람이 불어줘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한 자들은 이 욕심을, 죄에 머물고자 하는 이 욕심을 이기고 예수를 믿습니다. 나다나엘 같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예수가 왔는데도, 구원이 왔는데도 심판에 들어가느냐? 빛보다 뭘 더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어둠을 더 좋아해서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똑같은 이유가 조금 더 보충된 게 다음 절에 있습니다. 20절 큐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악을 행하는 자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능동태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행하는 게 계속해서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는 아까 본성이 악한 자, 마귀 닮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빛으로 가는 게 싫어. 안 가. 빛이 미워. 예수가 미워. 예수의 가르침이 미워. 진리가 미워. 그래서 빛으로 안 가. 왜? 그 행위가 뭐 할까 하며 자꾸 예수 앞으로 가니까 야, 내가 네 죄를 대속해서 죽을게. 내 맘 믿어라. 그러면 지옥 안 가고 천국이다. 요래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노. 삶의 개선을 요구하는 기라. 성전에서 내 아버지 집을 이래 만들지 마라. 뭘 요구하는 겁니까 지금? 빛의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예수께로 가니까 지적질을 당하고 자기 재성이 드러나고 나는 자꾸 제 가운데 머물고 있고 싶은데 자꾸 주님은 신부로서의 삶을 요구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빛으로 안 나가는 거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온전히 왕노릇하고 계신 교회는 지금도 여러분 주님이 그 교회 가운데 머리로 역사하셔서 자꾸 우리 죄를 지적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고칠 의사가 있는 사람은 이것만큼이라도 있는 사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멘하게 하고 바뀌게 하는데 고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예수하고 부딪히는 게라. 내가 딴 놈한테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예수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기둥 뒤로 기둥 뒤로 기둥 뒤로 기둥 뒤로 점점 기둥 뒤로 어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곳에, 그런 곳은 없지만 할 수만 있으면 숨어서 앉아 있는 기라. 그러다가 못 견디는 거라.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면 지적질이 없는 말씀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거라. 그 다음에 인구가 너무 많아서 내가 눈치 잘 모르는 곳으로 쫙 막히는 기라. 그래서 007 성도가 돼가는 기다. 그러다가 떠나면 떠나는 거고 안 떠나면 그나마 감사한 거고. 왜냐하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한다. (21절)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럼 진리를 따르는 자는 아까 복음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표현만 다르지. 여러분 여기 진리는 온갖 진리가 아니고요. 아까 내 죄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는 마태복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그 진리를 믿는 것은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는, 진짜 믿은 자는 빛으로 나옵니다. 누구처럼? 니고데모처럼. 밤에 와도 상관없습니다.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야.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빛으로 자꾸 나오는 거야. 이 사람 본성이 같은 사람 아닙니다. 똑같은 놈입니다. 근데 빛으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 사람은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꾸 니고데모가 나중에 여러분 70대 1로 싸웠잖아. 예수님 편에 서서. 아니 우리 공예는 사람들의 죄를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안 하고 무조건 죄인이라고 정죄했구나. 그래 놓고 집에 가서 니고데모가 흐뭇하게 생각하는 거라. 하나님 오늘 봤지요. 와, 내 옛날에 그런 인간이 아니었거든요. 저 인간들한테 잘 보이게 한 자리 하는데 내가 오늘 그 사람들하고
70대 1로 싸웠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이런 사람들, 여러분 전도 하나 한 사람은 주일이 기다려지겠습니까? 안 기다려지겠습니까? 기다려지는 기라. 왜? 자기 행위가 자꾸 하나님 안에서 앞에서 한 것임을 자꾸 나타내고 싶은 거라. 그래서 여러분 빛으로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21절이 땡기면 여러분 성공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성공하신 겁니다. 20절이 내 말 같으면 여러분이 지금 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뭐 얼마나 잘 나가시는지 몰라도 여러분 인생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다. 자, 이제 두 번째 흐름인 22절부터 몇 절까지는? 30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느끼는 시기에 대한 요한의 반응, 대답이지요. 에? 여기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제껴봐. 22절,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 후에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뭐 지키러 올라갔다가 절기 지키러 올라갔다가 성전 청소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뭘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믿었던 인간 중에 하나인 007 성도인 니고데모한테 복음 전하고 그 후에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서? 유대 땅으로 가서. 여러분 유대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구별한 그 유대 땅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유하면서 뭐를 베푸시더라?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 세례는 여러분 예수가 베푸는 게 아닙니다. 같은 말씀인 4장 2절에 보면 갈로 읽고 이는 예수가 세례를 준 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유대 땅에서 원래 세례 주던 자는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 베다니에서 세례를 줬다 이래 돼 있지요. 그 베다니에서 세례 준 그 요단강이 여리고 근처인데 그가 여러분 유대 땅의 세례터입니다. 예수님이 아마 그쪽에 가서 세례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베다니나 베다니 근처나. 세례는 여러분 두 개인데 하나는 죄를 씻는 그냥 씻는 개념의 세례입니다. 이 조금 원시적인 세례입니다, 여러분. 뭔 개념? 씻는 개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복음도 전했겠지요. 예수님 막 냅다 세례만 줬겠나? 세례 요한도 복음도 전했겠지요. 냅다 세례만 줬겠나? 복음을 전하고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이리 온나 내가 하나님이 씻어주실 것을 믿고 너를 씻을게 하고 그 사람을 새로 씻어준다는 의미에서 세례를 그 당시에 베풀었을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을 네가 새롭게 됐다, 내가 깨끗게 했다라는 의미에서 세례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주고받고 하는 세례는요 예수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무슨 개념이 있다고? 연합. 로마서 6장 2절, 3절, 4절, 5절에 보면 연합하여 연합하여 예수와 합하여 이렇게 돼 있다. 그 예수와 합한 거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합한 것이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었는 줄 믿고 그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 그래서 예수가 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 됐거든. 그래서 나도 이제는 죄에 대하여 뭐한 자 되고 죽은 자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반응하는 자, 살아있는 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청원입니다. 보십시오. 고백과 뭐라고요? 이건 약속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약속의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청원의 개념이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언제 한번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풀어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뭐와 뭐의 측면이 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반응하는 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산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약속과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셔서 선한 양심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청원이 아울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가 베푸는 세례는 이런 발전된 세례가 아닙니다. 왜? 아직까지 예수가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하고 회개하는 자는 그를 죄를 씻어주는 개념의 세례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원래 세례 베풀었던 요단강 쪽에서 베다니 근처에서 세례를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왔나? 그러니까 23절 시작. 요한도 살림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아까 94 방송 지도 있나, 지도? 이 뭐야? 귀신이 지나갔나? 뭐 해칠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가 사해바다고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여기가 요단강이죠. 요단강이고, 요가 어디야? 살림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살렘이고, 그 다음에 에논이라고 되어 있는 셈이라는 말인가 뭐 그런데 요가 에논입니다. 근데 여기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맞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굴러온 돌이 본돌 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니까 유대 지역에서 베다니 근처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니까 원래 베다니 쪽에서 세례 줬던 사람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지요. 이 세례 요한이 성도가 있지 같은 업종을 여기서 차리면 없잖아. 이라고 여러분 좀 뭐라 해야 될 요한이 쥐가 실 돗자리를 접더니 어디로 가더라 말입니까? 위로 올라가 가지고 에논 지역에서 세례를 주더라는 겁니다. 원인은 그냥 안 써놨으면 그 물이 많았기 때문에 요단강이니까 물이 있겠지요. 물이 많았기 때문이라 하지만은 사실은 물이 많았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를 지시했던 것 같고요. 요한은 양보하고 배려하고 비껴드린 겁니다, 여러분. 왜? 자기보다 더 나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슬 비껴서 에논으로 가서 거기서 9절은 떼어봐라. 이거 놔두고 요한도 살렘 가까이 에논에 가서 거기서 세례를 베푸시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왔어도 미하려고 세례받더라도 미하려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또 함께 워낙 이름이 있으니까 저리로 옮겼네. 그러고 유대에 있는 사람도 그리로 갔겠지만은 사마리아 이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께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 생각인데요. 4장에 읽어보면 예수가 사마리아로 올라갑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이제 절기 지키고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에 가서 살았다 했잖아요. 기억나지요? 네, 그때 이사를 간 거다 했지요. 그럼 가버나움에 사셨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지켰으면 다시 여러분 요리로 와가 요단강 동쪽으로 요렇게 해서 갈릴리로 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리로 안 가시고 이리로 안 가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 재수 없다고 이 마을로 안 지나갑니다. 아예. 왜냐하면 부정한 거하고 맞닥뜨려지면 부정하다. 이게 레위기 11장에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아는 거기 때문에 이 개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한테로 안 갑니다.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은 이 길로 가셨습니다.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길로 가셨어요. 이 길로 가면서 사장의 수가성 여자하고 대화하고 그 여자를 전도하고 그 마을 사람들을 전도하러 간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의 올 길을 예비하는 자가 맞는 거라. 지가 베다니에서 원래 세례 주고 원조였는데 예수님이 상도도 안 지키고 그 와가지고 세례를 떡 주고 있으니까 네가 왜 여기서 세례 이래 안 하고 보따리 드덕 사더니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사마리아로 가라. 왜 사마리아로 갈까요? 예수가 조금 있으면 사마리아로 갈 기다. 사마리아로 가라. 그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서 세례 주고 한다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시아가 왔다, 나는 봤다, 그분이 이리로 지나갈 기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사람한테 또 세례 주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 이게 요한이다. 멋진 남자. 그렇다. 자,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24절. 시작. 요한은 시작.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여러분 헤롯 안디바하고 헤로디아하고 아직 눈이 안 맞았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막 맞추고 있는 중이거나 아직. 그래서 그 죄를 지적질하다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죽었잖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아직 요 사건이 안 생겼을 때였습니다.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여러분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태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요한의 제자 중에서 제자들이겠지요. 제자 중에서 몇 사람하고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이면 세례거든요. 정결 예식이니까 깨끗게 하는 예식이니까 지금 세례잖아요. 예수 세례도 요한 세례도 지금 씻는 개념이 됐잖아요. 그러면 물 세례 때문에 뭐가 생겼다는 겁니까? 변론, 말다툼이 생겼다는 겁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요한 제자들하고 유대인 한 놈하고 말다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세례 때문에 다퉜으면 뭐 때문에 다퉜겠습니까? 침대냐 세례냐 뭐 이런 것들 방법 가지고 싸웠을 낀데, 그때 당시에는 누구 세례가 더 나으냐, 더 better, 누구 세례가 더 나은 세례냐 가지고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한 제자들은 당연히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야, 충무김밥이라면 우리 엄마지, 이런 것처럼 세례이라면 우리 쌤이지. 그거가 뭐니까? 원조니까. 거기가 구약의 유대교가 줬던 세례 말고 예수를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거기에 들어가게 하는, 세례하면 우리 선생님 아니냐. 그리고 야, 예수도 우리 선생님한테 세례 안 받았냐. 여러분 예수가 뭐 어디 딴 분한테 세례 받았습니까? 요한한테 세례 받았습니다. 당연히 우리 쌤이 낫지. 이것들은 뭘 하냐면, 야, 결과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예수께 다 몰린다, 야. 근데 뭔 누구 쌤 세례가 나는데 예수 세례가 더 나으니까 예수께 몰릴까, 아이가? 너가 말만 원조지. 지금 사람들이 다 도넛을 사먹으러 저 다 간다, 야. 세례 받으러 저 가다. 그래, 이라고 가보니까 진짜 자기 쌤한테도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미알료로 계속 오고 세례 받고 있는데, 그 가보니까 여러분 자기들 세례 받는 것은 세례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맨 모이가 있고 여기는 막 개떼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줄을 서시야 이라고 막 제자들이 막 계속 빠졌다가 끊졌다가 빠졌다가 끊졌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26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는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려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들이 요한의 제자겠지요. 요한의 제자들이 막 흥분을 내가 자기 쌤한테 뛰갔습니다. 그래서 쌤 이랬습니까? 랍비. 내가 랍비 뭐랍니까? 와, 여러분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을 편하게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내가 가르쳐 준 거 다 기억하고 이러면 진짜 재수없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가르쳐 주도 막 새까맣고, 랍이 뭐랍니까? 크다, 그레이트, 위대하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B는 소유격이 되지요. 나의 크신 분이여, 나의 위대한 자여. 이게 여러분 선생들 중에서도 아주 존경받는 몇몇한테만 붙이는 이름이 되지요. 여러분 랍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제자들이 요한한테는 랍비라고 그러고 예수한테는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이름도 없어 지금. 어대 족
족보도 없이 당신이 요단강 동편에서 세례 베풀 때 서쪽에 있었던 그 양반 있잖아요. 그 양반.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이 증거하시던 이 여전히 입니다. 여러분. 저기 떠면 누구 때문에 떴는데 이름도 없던 예수가 선생이 자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해가 지금 제자들 몇 명 따라다니는 추세인데, 저기 우리가 원래 세례 베풀던 어디에? 유대 지역에 세례를 받으니까, 사마리아는 여러분 아무래도 제약의 도시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덜 있었겠지요. 그리고 여기는 닦아놓은 터니까 여러분 터도 사람 기본 고객이 있는데, 이거는 고객을 새로 이렇게 이거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 양반이 주님 선생이 세례 주던 그 자리에 가서 세례 베풀고 있고, 당신한테 세례 받던 분이 다 거리로 갔는지 어쨌는지 인간들이 다 그 쏠리가 있습니다. 이거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러다가 우리만 요단강 오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근히 누구하고 누구를 대조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쌤하고 긴 이름도 없는 이 양반하고 대조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 족보도 없는 게 당신 때문에 떴는지도 모르고 지금 똑같은 가게 차례가 이 양반이 뜨고 있다. 지금 우리가 원조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 아주 웃기는 소리 같지만은, 그래서 내가 아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웃기네, 웃기는 소리 하네. 그 앞도 모르겠고 뒤도 모르겠습니다. 딱 그 영역만 아는 노래가, 옛날에 무슨 가게 옆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웃기네, 웃기는 소리 하네, 뭐 이런 노래. 그 다음 빰빰빰빰빰빰 뭐 이 음악은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나서 그게 내가 중독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웃기네, 웃기는 소리 하네 이러면서, 내가 이거를 왜 부르고 있지? 나중에 복음송도 아니고, 그 생각을 해보니까 가게 앞에서 들었던 노래 같아. 그 10년 전에 들은 노래인데 아직까지 지금 기억이 납니다. 이게 웃기는 소리 같은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종자들이 버글버글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분가시켰는데 분가시킨 데가 더 잘 될 때에 애비 마음이 없으면 약간, 애미 마음이 없으면 약간, 내가 훈련시켜서 내가 임파테이션 내가 열어줬는데 내보다 예언이나 치료사역이나 더 강하게 하고 고객들이 거리로 쏠릴 때에 약간 말은 안 하지, 안 하는데 내 속에서 마구마구 끓는 것은 어찌미뇨, 뭐 이런 거지요. 천불이 남이 어찌미뇨, 뭐 이런 거지요. 말하려니까 치사한 것 같고 아담의 치유하고, 말 안 하려 하니까 끊임없이 보일링 부글부글부글하고, 쳐다보니까 괜히 또 믿기도 하고, 에라이 상도도 모르는 새끼야 이라고 싶고, 그게 지금 요한의 제자들 마음이라.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선생은 다르더라. 요한은 다르더라. 여자에게서 난자 중에 제일 큰 자 요한은 다릅니다. 지켜봐. 27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하늘은 여러분 우리가 땡스 헤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하늘을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뭘 하죠? 하나님이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얘들아, 요한은 이렇게 말해. 얘들아, 만약에 예수가 베다니에서 세례를 줬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세례를 주라 명하셨기 때문이다. 그냥 일어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고객들이 그리로 다 쏠린다면 얘들아, 그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권세를 허락하셔서 고객들이 그리로 더 쏠리게 한 것이다. 우연히 사람이 많이 모이고 우연히 큰 교회가 되고 우연히 권세 있는 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큰 병이 났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를 주라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사람이 지 임의로 세례를 주고 어떻게 사람이 지 임의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했겠냐.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뭐다는 겁니까? 권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은 너하고 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지요. 시기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내게도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쟤도 주셨고, 하나님이 전에 나를 쓴 것처럼 지금 쟤도 쓴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쟤를 더 크게 쓴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한테 뭘 알기가? 이래 세상을 바쁘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고 시기가 안 되는 거고 다툼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은 진짜 큰 자입니다.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서 제일 큰 자입니다. 28절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9절인가 20절인가 뭐 21절인가 거기 생각나지요? 사내들인 공회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요한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너는 누구냐? 이게 생각나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애매한 소리 안 했어. 글쎄 내가 누구일까? 그리스도일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사람 미혹하는 애매한 소리 안 했습니다. 딱 잘라버렸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아닌데 왜 세례를 주고 앉았냐?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오실 길을 뭐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설교하고 회개시켜서 깨끗게 하겠다는 사람은 깨끗게 됐다는 상징으로 물에 빠져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잘 들어가도록, 예수의 복음이 그 사람 속에 잘 들어가도록 나는 그의 앞에서 그의 길을 뭐하는 자다? 예비할 자일 뿐이다. 정확하게 지 주제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봐봐요. 내가 말한 바 이때까지 말해왔다는 겁니다. 뭐라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아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왕이 오면 여러분 누군가 앞에 가가 어이 물러가라 뭐 이거 하잖아요. 난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 근데 봐봐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이때까지는 지가 했고요.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요한은 지가 얼마 있으면 죽을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사역 누가 해야 된다? 너가 해야 된다. 너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너가 그분이 오실 그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야 될 놈이 그리스도하고 내하고 그래 분간을 못해가지고 시기심을 느끼고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내한테로 달려와서 나는 납비락하고 그분은 이름도 없는 무명의 어떤 사람이라 해서 경쟁심을 붙이냐? 아이고 이 개념 없는 놈들아. 아유 이 개념 제로야. 여러분 우리 사역에 영광 받으실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서 누구를 구원시켰든지 간에, 내가 누구를 치료해서 죽은 자를 살렸다 할지라도 영광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의 앞에서 그분이 그분이라고 증거해야 될 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그 일을 했고, 요한의 제자가 그 일을 했고, 오늘 우리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9절에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이제 쇼세벤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요? 쇼를 해라. 쇠보레, 쇠벤. 쇼세벤이 뭐냐면 친구인데요. 이게 그냥 모든 친구를 이야기할 때는 쇼세벤을 쓰지 않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에 이 뭐죠? 아주 친한 친구한테 결혼식을 다 맡기는, 그 맡기는 친구를, 결혼식의 책임을 맡기는 친구를 쇼세벤이라 합니다. 무슨 말인지 개념이 이해가 왔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 이번에 내 결혼하는데, 야, 내가 믿을 아가 니밖에 없다, 준영아. 네가 이 결혼식 좀 책임을 져주라. 그렇게 맡기는 사람을 뭐라 한다고요? 쇼세벤이라 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면 이 애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결혼식을 해야 되니까 청첩장 이런 거 만들어야 되겠지요. 만들고 뿌리고 사람들 오라 하고, 오겠다 하면 그 오겠다 한 사람의 수에 맞춰서 음식도 만들고 술도 준비하고 예복도 준비하고 뭐 이런 일을 하거든요. 이런 일 하고, 또 결혼식 할 때에 이제 뭐야, 이거 뭐 들러리도 써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회도 봐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는 이 제일 중요한 쇼세벤의 역할이 뭐냐면, 신랑이 이제 결혼식 하는데 여러분 신부방에 있을 수 없잖아요. 낮에 신랑 친구들하고 같이 술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 해야 되노? 온 고객들 이제 뭐 인사도 해야 되고, 요렇게 하다가 밤에 신부방에 들어갈 것인데, 그때까지 신부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 그래서 신랑 방에 있으니까 신부를 보고 오라 하면 고리로 데리고 가는 일. 만약에 신부방에 있는데 신랑이 말했다면 그 신부방 앞에서 신부를 이렇게 지키는 일. 무슨 말? 요게 쇼세벤의 마지막 사역이다 할 수 있다. 이제 결혼식 다 고라고 나면 이제 신랑이 신부 취하면 이제 지역할 끝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요한이 하고 있다. 이런 또 문화적 배경을 끼고. 됐나? 신부를 취하는 이는 누구나? 신랑이나. 그 신부는 여러분 지금 세례받으러 오는, 예수를 믿으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겠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신랑은 예수겠지요. 그 다음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쇼세벤인 자기다는 겁니다. 나는 쇼세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자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신부를 딱, 양예리가 신부다 치십시다. 그래서 내가 신부를 딱, 아무도 못 들어와, 준영이처럼 붉은 같은 놈이 못 들어오도록 내가 지금 딱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고 있는데 저기서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 치십시다. 정혜님 전도사가 제 방에 올 때는 계단에만 올라와도 내가 정혜님 전도사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숨소리가 이러면서, 정혜님 전도사가 올라올 때는 이런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근데 제 방이 커가지고 문을 잠가놨기 때문에 이중문입니다, 제 방이. 그래서 이 소리가 들릴 수가 없는데, 정혜님, 김경희 전사님이 만약에 내 부탁을 받아가지고 뭘 가지고 오면, 내가 여러분 그냥 단체 문자에 누가, 예를 들어서 밥을 갖다 달라면 누가 밥 좀 갖다 줘. 그래, 단체 문자를 보내거든요. 먼저 읽은 사람이 가지고 오는데, 저분이 올 때는 내가 저분이 오는지 압니다. 이러면서 계단을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김전사가 오는구나. 지금 아무 소리가 없는데 문이 막 삐삐깨면, 지금 정전사가 오는구나. 분명합니다. 그 신랑이 오면 신랑이 오는 소리나 뭐 발자국 소리나 음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음성이 저기서 벌써 딱 문 지키고 있는데 들리면, 신부를 취하는 이는 누구나 신랑이나. 그래서 신랑이 어떤 기쁨이 있겠죠. 취하는 기쁨이에요. 그 쇼세벤은 어떤 기쁨이 있냐면, 서서
신부 방문 앞에 딱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아, 이제 내가 쇼세벤으로서의 사명을 다했다. 역할을 다했다. 이제 신부만 뭐 하면 되겠구나. 인수인계하면 되겠구나. 내가 요번에 쇼세벤의 일을, 앞에부터 많은 일을 했지요. 요 역할을 잘 감당했구나 하고, 요 신랑이 신부를 취할 때 신부를 취하는 기쁨이 있는 사람은 신랑입니다. 자기는 쇼세벤으로서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신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놈이라도 내 신부를 만들고 내 사람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거 사역의 개념을 이해를 못한 놈입니다. 우리는 전부 쇼세벤일 뿐입니다. 어떤 사역을 해서 그를 인도했든지 간에 그 사람을 누가 취하시도록, 신랑 대신 주님이 취하시도록 우리는 여러분 섬기는 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붙다면 내 섬김은 끝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쇼세벤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역할을 기뻐하면서.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이는 신랑이나 서서 마치 종의 자체로 서서 신랑의 음성을, 저기서부터 신부를 취하기 위해서 오는 신랑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내한테 충만하다는 겁니다. 요한은요, 정말로 개념이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 사람 치고는, 요한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은 요한을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구약 사람 치고는 정말로 센스가 있고 개념이 있고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래, 이게 요한의 결론이다. 이게 여러분 현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이 흥한다는 말이 여러분 그레이트라는 의미도 있고 인크리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위대해지고 그에게는 계속하여 사람이 붙어야 하겠다. 뭐? 사람들이 그리로 다 가더라고. 아니! 지금 여기 남아있는 사람도 심지어 니네들까지도 그에게로 가야겠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이 하겠고가 여러분 원어로는 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가 영어로 하면 마스터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더 많은 신부가 증가되어야 하겠고, 나는 양에 있어서 질에 있어서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도 현재 분사로서 점점 감소하고 감소하고 또 감소하고 또 감사해서 나한테는 제로랐으면 좋겠다. 아무도 없어야 될 것이다. 이것도 데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가 앞에 것도 적용되고 뒤에 것도 적용되는. 그래서 나는 빵명이라야 한다.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나는 망해야 한다. 아멘. 31절입니다. 이제는 요 말에 대한 또 요한의 해석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요한의 말을 더 알아들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이 요한은 이제 앞에 있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고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다. 사도 요한이 요한의 글을 읽는 요 이방인들한테 왜 요한이 어떤 의도로 요 말을 했는지 더 이해를 시키려고 해설을 쓴 기다. 이해가 왔지요? 31절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32절 시간이 없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 보십시오.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반복이지요. 여러분, 하늘에서 오신 이가 있고 땅에서 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난 자가 누구겠습니까? 오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이분은 내하고 질이 다른 분이다.
이분은 하늘 위에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땅에서 온 자는 땅의 것을 말한다는 것에 대조라면 이분은 어디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말하는 분이다.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이러니까 예수님 막 갈등이 없습니다. no, where 이러면서 막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까요? 물과 성령이 있어야 된다. 성령은 바람 같은 성령이라서 임의로 분다. 언제 불지 모르지만은 14절 15절 같은 복음의 말씀이 있을 때 성령이 불면 사람이 거듭나 분다. 비밀이죠. 이거 하늘의 비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갈등도 없이 이런 하늘의 비밀을 풀어내시느냐? 예수님은요, 요한하고는 질이 다르다. 근본이 다르다. 나는 땅에서부터 난 자고 그분은 하늘로서 난 자다.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영생을 줄 수 있고 구원을 줄 수 있는 이가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그만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 갖다 붙일 거를 갖다 붙이고 비교할 놈을 비교해야지 내하고 예수님하고 비교를 해서 거기에서 시기를 느끼고 질투를 느끼냐. 32절 친히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아까 안 받는 이유는 쭉 말했습니다. 그지요? 빛으로 왜냐하면 빛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요? 빛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디켜봐 33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 참되심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는 나중에 그의 참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 자꾸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언젠가 바람이 불어서 7절의 행위가 지 삶 속에서 나오는 걸 보고 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자기가 예수를 왕으로 대접하고 왕의 향유를 바르는 걸 보면서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야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누구야?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네 속에 간사함이 없다. 어떻게 저를 아셨습니까? 뭐가 나무 있을 때 봤다. 앞으로 더 큰 것을 인자 위에 하나님과 네가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 됐지요. 왜냐하면 이게 산가운데 풀어지는 걸 보면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개바가 되리라. 3년 후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삶이 예수가 말한 것은 다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그의 증언을 대부분 사람이 안 받았지만 받는 자는 그가 참되시다 아는기라.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저분이 진리를 말씀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느껴봐. 34절. 맨 마지막 절까지 그냥 쭉 읽어봐.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예수는 하늘에서 하나님 보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한다는 거야? 땅의 지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야. 요한은 땅의 일을 말해. 기껏 해봐야 해결 하고 기껏 해봐야 그가 예수니까 그를 믿으라 하고 지가 할 수 있는 말은 땅의 말로 한계가 있다는 걸 지가 알았습니다. 예수의 말은 땅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요한도 성령을 받았을 것입니다. 받았으니까 예언하고 뭐 했겠지요. 그다음 요한이 여러분 엘리야의 권능으로 했으니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요한은 분명히 능력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의 받은 성령은 그러니까 분량대로 그냥 쫄쫄쫄쫄 주신 것입니다. 예수는요 성령을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한계 없이 주셨습니다. 한계 없이.
지켜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성령만 주신 게 아닙니다.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었다. 이렇게 했는데 만물은 번역이 그렇고요. 판타스, 판타스, 판타. 이게 전부 다 이게 뭐야?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의 손에 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 그 사람이 심판을 받는 거, 이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다 줬다고요? 아들한테 다 줬다는 겁니다. 그 성령과 능력, 권세, 아들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줬다 했죠. 이제 아버지가 심판하면 예수가 심판합니다. 구원도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다 위임하셨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진노가 근무해. 왜? 이미 진노가 선포됐기 때문에 당연한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영생, 거듭남 모든 복이 오직 예수가 다 아버지께로 받은 예수가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절로 망해야 되고요. 점점 더 능력에 있어서 유명세에 있어서 내한테 붙은 사람에 있어서 점점 더 줄어야 되고요. 그는 점점 더 뭐 해야 됩니까? 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요한이 보충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왔지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다 땅에서 난 자로 하늘로부터 난 자를 소개하고 증거하라고 세워진 자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가 주를 보도록 까지가 내 역할이고 그가 주를 만나버리면 우리에게 쇼, 쉐, 페네 기쁨이 있는 요것 때문에 우리에게 상급이 있을 걸 바라보고 또 기뻐하는 그런 요한 같은 제자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세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준 사람이 예수께로 가는 것,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로 가는 것,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아지는 것, 나는 자꾸 없어지고 예수께로 사람 자꾸 붙는 것을 내가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게 쇼셰페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요한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그분은 흥하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쇠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기 위하여 예수께로 가는 것을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하고 비교하여서, 선생님, 랍비여, 당신이 원래 세례의 원조인데 그가 요단에서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다. 나는 쇼셰케입니다. 많은 신부들을 신랑 앞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자다. 신부를 취하는 이는 오직 신랑이요, 나는 그 신랑이 신부를 맞이했을 때에 그것을 쳐다보면서 기뻐하는 기쁨이 내게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취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쇼셰케의 정신, 요한의 정신이 있도록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우리 두 손 들고 경배합시다. 온 천하 만국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오직 예수만 주님인 줄 알고 우리에게 쇼셰펜의 기쁨만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내가 교회에서 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아니라, 모든 신부들이 예수를 우러러보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만나기까지 내 역할이 있는 줄 알고 그 위에 요한처럼 사라질 줄 아는 쇼셰펜의 정신, 요한의 영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건축으로 선교로 구제로 감사로 하나님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이 예물 가는 곳에 주의 이름 영광 복음 함께 가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그 사랑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쇼셰펜의 마음으로, 요한의 정신으로 주님을 섬기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가정 자녀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